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늘 앙숙, 적대적 전쟁을 하는 비호의적인 관계 속에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과 아람이 누구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폭기를 동원해서 폭격도 하고 전쟁 아닌 어떤 그러한 전쟁, 늘 다툼과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서로 오래도록 지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을 치렀고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합 왕은 아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아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여호아스입니다. 이 여호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식민지는 아닌데 그와 방불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성읍들을 뺏겼고요. 그리고 군대가 다 전멸당합니다. 군대가 다 전멸당해서 마병 10명? 마병 10명? 그리고 보병 10,000명?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그러한 나라의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방력이 약해지고, 여러분 이게 2800년 전인데 이때 당시에 국방력은 곧 경제력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도 초토화되고, 그리고 적국의 침입과 어려움 속에서 사방에서 시리아가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쳐내려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압박하고 공박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이 25세 정도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젊은 혈기에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국제적인 정세는 압박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어디 뚫고 나갈 틈이 없고, 여러분 군사적 상황은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 병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타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왕이 사방의 위협과 고통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누군가 어떻게 해볼 중과 부적이죠.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의욕은 있는데 되지는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대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 요아스가 젊은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사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본인이라도 신앙이 좀 뛰어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하면 좋으련만 신앙마저도 바닥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3장 10절 11절에서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선이 아니고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변질시켜버린 우상숭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우상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바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에 그래도 요아스를 돕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하나 있던 북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래서 기적같이 북이스라엘을 그 어두운 암담한 신앙의 바닥 상태에서도 진짜 하드 캐리한다 그러죠. 엘리사가 하드 캐리하면서 끌어당겨서 지켜낸 그 엘리사마저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본인의 신앙도 바닥이고, 사방 천지가 시리아와 주변의 국가들로 인해서 압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쪼그라들고, 정치적으로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군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야말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아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쳐부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람 병사들을 3번이나 쳐서 무너뜨리는 기적 같은 역사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사방이 꽉 막혔는데 어떻게 그런 희망적이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어떤 비결, 원리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환의 극한 상황에서 승리의 역사로 전하는 첫 번째 요인은 여호와께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라. 무조건 누구에게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라.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뭐해라? 토해내라. 고백해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땀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사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아스는 신앙도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엘리사라 하더라도 그가 죽어가는 게 이 왕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그럴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 엘리사 앞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사 앞에 나간 겁니다. 근데 엘리사 앞에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냐면, 그냥 병문안하고 위로하고 요 정도가 아니고요. 나가서 한 행동을 보면 이 요아스 10년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뭐를 흘리면서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눈물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죽어가는 엘리사라는 영적 거성을 향한 이때 이 엘리사는 80대였거든요. 요아스는 20대 중반이에요. 당시 10대 결혼을 했으니까 어쩜 증손자 고손자뻘 되는, 나이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요아스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막 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를 두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엘리사요, 이 나라를 두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예?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셔야지.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다른 말로 이 요아스의 심정 속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나온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엘리사 앞에 나온 이게 요아스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 요아스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 어디를 찾아오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주님의 전을 찾아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예, 고민과 아픔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예, 여러분, 주님은요, 놀랍게도요,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믿는 자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 상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그 한마디 했더니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상을 숭배했든지 안 했든지, 타종교에 있든지 기독교에 있든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요아스가 바로 이게 엘리사 앞에 나온 게 그런 은혜의 한 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엘리사가요, 요아스가 울면서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엘리사의 손을 얹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 피할 길,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엘리사가요, 요아스에게 화살과 활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쏘라고 하죠.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을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하소서 하여 곧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럼 활 가져오게 하고 그 동쪽 창을 열게 하고 쏘게 한 거예요. 자, 이때 쏠 때 이 쏘는 행위가 요아스 개인의 행위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화살을 쏠 때 엘리사가 1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이 엘리사의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실력과 능력 이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무너져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손을 얹어 활을 쏘니 이게 구원의 화살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변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요아스가 3번 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요아스는 3번만 쳤을까? 첫 번째는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행위인지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아까 동쪽을 향해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했잖아요. 이 화살은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요아스는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 동쪽으로 당신이 쏜 화살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아벡으로부터 아람을 쳐서 아벡에 있는 그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땅을 칠 때 이것도 보겠어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것을 감지를 못한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상징적 행위가 영적 전쟁에 상응하는 그러한 일들인지 요아스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두 번째, 3번밖에 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왕이라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뭔데? 왕인데. 지금 신하들이 주변에 있어요. 군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예언자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거를 치고 있는 거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계급장을 달고 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이런 계급장을 갈고, 계급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벌거벗고 서는 거예요. 왕인데, 사장인데 이런 걸 가지고 달고 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렇게 이걸 치고 있어야 되나? 아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창피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 왕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이 보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왕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내려놓은 거예요, 요아스가. 그리고 세 번째, 3번밖에 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간절함. 요아스 왕이요,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예? 진짜 이 열망하는 태도, 이런 게 너무 약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는요,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폐혈증 걸렸던 그 목사님을 병문안 가서 만났는데 말을 할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들고 아프면요, 말 한마디가 힘들어요. 중환자로 누워있으면 이 목 하나 움직이는 거, 말 한마디 내뱉는 게, 숨 한 번 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엘리사 목숨을 걸고 손을 얹고 화살을 내려쳐라, 쏴라, 쳐라, 지금 죽어가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살리고 요아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요아스가 3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쳐야 돼요? 화살 부러질 때까지 쳐야죠. 아닙니까? 이 손바닥에 부러질 때까지 쳐야죠. 아, 그러면 엘리사가 그만하라 그러겠죠. 예? 그만하세요 그러겠죠. 그냥 죽어라 하고 쳐야지. 왜 3번만 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왔을 때 잡았으면, 예, 그냥 부러지도록, 화살이 부러지도록, 내 몸이 바셔지도록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아람은 이 시대에
사라졌을 겁니다. 저렇게 시리아로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싸그리 없어졌을 거예요. 멸절하도록 쳤어요. 진멸하도록 쳤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쪽 순종을 통해서 반쪽 승리만을 가져가는, 그것도 요아스에겐 감지덕지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아멘.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